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부터 우리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은혜언약과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영생복락, 이것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 모든 인간에게 영생복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새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 언약은 옛 언약 백성에게 하신 언약이고 새 언약은 새 언약 백성에게 하신 것이며, 옛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 모두 하나님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행위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원래 상태 인간도 행위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받은 것입니다. 영생복락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약을 파기하여 타락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언약을 파기하고 타락하여 형벌에 처하게 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처음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인간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영생복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원래 상태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하와에 의해서 언약의 당사자이며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원래 상태에서 떨어져 타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생기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며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몸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형벌, 몸이 부활하여 지옥에 있던 영혼과 다시 한번 재결합하여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결정되고 예정된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향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3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전에는 과거예요. 우리 구원받기 이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구원받은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이전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이 표현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에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원수처럼 여기시며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에 관해서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여 가는 가운데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타락한 상태로부터 인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타락한 상태에 빠진 인류 가운데 일부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타락한 상태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지로 율법을 지킬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올라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로 보낼 계획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낼 작정을 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 복락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마귀를 무찌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역사 속에서 친히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실행하셨습니다. 지금도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실행하실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시어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타락한 인간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실 그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를 통하여 이 진리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감을 주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타락한 상태에 빠진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2장은 타락하기 이전 원래 상태의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이며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타락하기 이전 원래 상태의 인간과 맺은 언약입니다. 원래 상태의 인간은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졌습니다. 행위 언약은 행위 여부를 통하여 영생 복락이 결정됩니다. 순종 여부를 통하여 영생 복락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는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인간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로 보내시어 타락한 상태에서 후원하여 영생 복락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 복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을 옛 언약, 신약 성경을 새 언약이라고 하며 구약 백성을 옛 언약 백성, 그리고 신약 백성을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신약 백성, 구약 백성 모두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옛 언약인 구약 성경도 은혜 언약임을 우리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인 신약 성경도 은혜 언약임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옛 언약인 구약 성경도 은혜 언약의 책임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우리 4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은 누가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이성으로 못 깨닫습니다.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는 진리, 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 이해해서 엉뚱한 것이 진리로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의해서 보니까 모세의 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의 글이에요. 그리고 예언서 17권이나 되잖아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그리고 시편. 이걸 예수님께 배웠어요. 거기에 예수님에 관해서, 구원자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어야 할 것까지도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 다른 이들에게 보여줬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차례 자기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율법, 구약의 핵심 성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자의 글, 이사야서부터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쭉 지나서
말라기서까지 17권이나 되는 많은 책입니다. 시편, 얼마나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구약성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성경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들은 히브리 말로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는지 몰랐어요.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습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책이며 언약의 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탐구하고 암송했지만 정작 성경에서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 자신의 의와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행위 구원론자, 펠라기우스주의자 또는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자와 동일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글을 믿으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의 글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과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도 주인공이시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심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시키시고 성취하실 일들로 가득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표상이고 상징이라고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 참 형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언약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율법이 행위 언약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모세 언약은 타락하기 이전 원래 상태의 인간과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맺은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후에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과 맺은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준 법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준 법입니다. 이것이 율법이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율법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언약의 큰 틀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이해를 잘 해야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틀린 말이에요. 이따 성경에서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그건 세대주의자들이 외쳤던 말이에요. 우린 그런 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행위 언약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행위 언약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혼돈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경도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질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어떤 지혜냐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료하게 계시하고 있지 않지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님을 성령께서 보내주셔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들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전에게 잉태될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은 30냥에 팔릴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큐티를 매일 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도 이렇게 은혜 언약의 책입니다. 신약 성경도 은혜 언약의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건 요한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잖아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적과 표적을 상당히 많이 행하셨어요. 병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이적도 베푸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자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들, 딸을 낳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이적과 표적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곳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결혼하려고 교회 나와서도 안 됩니다. 사업하려고 교회 나와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목적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이방인과 다름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교회에 나온다면 이것은 이방인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듭시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가 됩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구원받기 이전입니다. 4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과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구원받기 이전 타락한 상태에 있었을 때는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된 동기를 본문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입니다. 한번 4절 보겠습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5절 가로 안에 있는 거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7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자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리고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 죄와 형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게 된 하나님의 동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구체적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영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신비롭게 연합시킨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함께 하늘에 오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신비하게 연합된 거예요. 이건 우리는 참 어떻게 연합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명료하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리적인 역으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자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적용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몸을 부활시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인자와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된 동기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성부께서 계획하셔서 성자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자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어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믿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려는 거예요. 달래 성령을 쫓아 살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쫓아 살지 말고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방편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와 성례전,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영혼은 거룩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았느냐와 관계없이 우리는 죽는 순간 우리 영혼은 거룩해져서 낙원으로 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비로움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은 아직도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몸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몸의 거룩도 완성됩니다. 몸의 거룩이 완성된, 구속이 완성된 몸과 낙원에 있던 영혼이 다시 재결합하여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생복락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에 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 은혜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이고 신약 성경은 새 언약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이고, 그리고 예언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구약 성경 모두 은혜 언약의 책입니다. 둘째, 새 언약 백성인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며 옛 언약 백성인 구약 성도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나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이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쫓아간 것입니다. 노아도 믿음으로 그의 가족을 함께 구원받은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다음에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곳에서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로 된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된 것도 아니고 행위로 된 것도 아니며 오직 믿음으로 되었다고 로마서 4장 전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방식이 새롭게 나타난 방식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의 옛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하신 내용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부터 9절까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그런즉.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우리 누구에게 속한 자손이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손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사건도 이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이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걸 통하여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단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이해를 해야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구약 백성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 백성은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구약 백성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신구약 백성 모두 은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대주의자나 율법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구원론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펠라기우스주의자나 세미펠라기우스주의자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 은근슬쩍 들어오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하나님께 부러우리만큼,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복을 받았으며 기도의 사람이었고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영적인 복이죠,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넘치게 부어 주셨습니다.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었습니다. 부귀영화의 복을 주었습니다.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주었습니다. 범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4,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도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히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셨는지 이해해야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먼저 영적인 복이 충만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되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를지도 모르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갈 바도 알지 못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의 복도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바라고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위하여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약 성경도 은혜 언약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구약 백성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큐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셨고 또 이 땅에 복도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하여 충성되이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